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성도가 버려야 할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어서, 좋은 습관은 나를 이롭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좋은 그런 식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있고, 또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늦은 저녁에 음식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몸도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음식을 소화하느라고 잠을 자기는 자지만 또 완벽한 수면을 이루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습관과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로운 습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줄 아는데, 참 우리가 영적인 것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로 모이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습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습관이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반해서, 또 예배 시간에 항상 조는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죠. 예배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벌써 이렇게 눈을 감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저한테 계속 인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전 인사받으려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항상 반복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쯤 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 설교라는 게 참 부담스러워. 원래는 목사님한테 어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목사님 행복 모임 더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려고 하다가도, 목사님 또 내일 월삭 새벽녘에 있어서 또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또 바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담이 되니까 평상시에는 점심을 먹고도 조금 앉아있어요. 애들이랑, 청년들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면서 조금 앉아있는 편인데, 설교 있는 날은 딱
그 밥 한 공기, 더도 안 먹어요. 밥 딱 한 공기 딱 먹고, 그리고 나 올라가 볼게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찬양을 원래는 이제 제가 계속 했었는데, 설교 때문에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소라 집사님한테 찬양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소라 집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소라 집사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와, 소라 집사님이 없었으면 혼자 정말 북치고 장구치는 것처럼 막 강대상 뒤로 밀고 막 찬양하고 또 막 설교하려면 참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소라 집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예. 오늘 찬양을 여러분 아직 준비한 거 다 끝나지도 않은데 제가 나왔어요. 예, 아직도 3곡인가 4곡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예. 우리 그래도 소라 집사님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소라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 그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소라 집사님 없으면 어떨 뻔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신앙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습관, 우리가 버려야 될 성도로서 나쁜 습관,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내 삶에서 정말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버려야 될 습관들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또한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될 습관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야고보서에서 이 비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지만, 이 초대교회도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 비방하는 것. 내가 더 낫고 너는 조금 더 못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너는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외쪽으로는 이 박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쨌든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비방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라고 준 어떻게 보면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과도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방한다는 것,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서로 비방한다는 것은 결국 이 내 손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내 눈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내 발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랑 똑같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그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지, 율법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하라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비방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내가 또한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성도들을 헤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실 것이고 내가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미연 사모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연 사모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뭐 이런 건 이런 거지 않을까? 저런 건 저런 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미연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참 당신은 마음이 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또 나한테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자꾸 그렇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해는 거 반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참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 잘 안 돼요. 멀리 있는 사람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이해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못하고 조금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때 자꾸 그를 비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물론 그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입술,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최대한 저희 집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집 요새 하려고 하는 것 중 그리고 우리 주은이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짜증내지 않기. 주은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내지 않기, 저도 미연 사모한테 짜증내지 않기, 저도 주은이한테 짜증내지 않기. 물론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는 비판하는 대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대로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결국 비방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한 섬기고 권면해주는 그 권면도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판단이라는 것이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이 남과 나를 분리하지 않으면 남과 남을 나누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고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내가 능력을 가졌다.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한 자기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마음,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비방이라는 것은요, 사단, 마귀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사단, 마귀, 그들의 주 업무는 비방하는 것이고 고소하는 것이고 참소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내가 뭐 장래에 뭘 할 것이다. 뭐 1년 동안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매출을 내고 내 미래를 계획하고 뭐 장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자이기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또한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은 그런 제가 이제 악기를 전공했는데 레슨실 동생이랑 이렇게 연락이 좀 되어서 연락을 좀 주고받았었는데 그 카톡에 보면 우리가 이제 푸사라고 하죠. 거기에 뭐 프로필 사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본인의 일상이라든지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 뭐 본인이 뭐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샤넬, 그리고 비싼 백 뭐가 있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비싼 그런 명품 백, 명품 옷, 어디 놀러 간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도 그래도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는 아니고 자기 이제 천주교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는데 세상의 것들을 나타내고 허황된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삶의 그런 낙처럼 되어버린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허황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습관은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허황된 것을 자랑하는 것,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습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습관은 바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문상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도록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읽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필요하고 또 내가 힘들고 고난에 닥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지. 힘들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들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또한 힘들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매일매일 듣는 그 설교가, 매주 듣는 그 설교가 그냥 듣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습관을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 그냥 살려달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이 기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기 때문에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요,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구나,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 건가요? 아니죠. 여기 모세도 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손이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또 그 시간을 내는 것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내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고 내 영혼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